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 방향을 바로잡고 뛰자, 그런 제목입니다. 중국 고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바보 같은 얘기인데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막 손살같이 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초나라로 가는 중이요 하고 막 마차를 타고 달리는 거예요. 초나라로? 그 사람들이 초나라로 가려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고 계세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마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큰 소리 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말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달리는 명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말이 아무리 잘 달리면 뭘 합니까? 방향이 틀리면 갈수록 목적지가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했냐면, 괜찮아요. 난 지금 노잣돈이 충분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지금 헛걸음질 하는 거 아닙니까? 달리기만 하다 보면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속도를 좀 늦추고 길을 살펴보고 가시죠.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마부가 얼마나 말을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이게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 사람은 말이 좋은 말이니까 괜찮다, 잘 달리니까 괜찮다, 또 너 돈이 넉넉하니까 아무 걱정 없다, 우리 마부가 말을 잘 다루니까 상관없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리 말이 잘 달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마부가 잘해도 방향이 틀리면 그 마차는 목적지로 못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다가 꼭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태권도 배우고, 그 다음에 피아노 배우고, 그냥 뭐 플룻도 배우고, 누가 배운다면 바이올린도 배우고, 그냥 막 공부하다가 또 시험 보고 또 대학 들어가고 또 취직하고 그냥 야근하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미국에 온 이민자들은 더 그래요. 그냥 가게 얻어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일하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한참 달리긴 달리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참 달리다 보니까 이제 지칠 대로 지쳤는데 어디로 왔는지, 내가 왜 뛰었는지, 정말 이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인가, 정말 이 길이 내가 꿈꾸던 길인가, 나는 정말 바른 인생을 살아왔는가, 후회가 된다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신앙의 삶을 뭐라고 합니까? 다름질이라 그랬어요. 다름질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언덕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 험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평탄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한순간만 뛰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뛰는 거예요. 평생을 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승점에 갔을 때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살아야 되느냐 못 살아야 되느냐가 그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뜀박질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냐?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 그냥 막연하게 뛰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신앙의 삶은 분명한 방향과 목표가 있는 다름박질을 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믿는다고 뭐 우리가 그냥 하나님 다 해줄 거니까 하고 그냥 놀니까 그렇지 않죠. 열심히 우리가 일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뛰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그것을 알면서 그렇게 가야 한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올바른 방향을 잡는 원칙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마라톤의 최후 목적이 뭡니까?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메달을 바라보고 마라토너들이 뛰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분명한 상급을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뛰는 그러한 인생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국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던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이 또 교사를 하면서 학원 강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시에 유명한 학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조그만 학원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잘 되는 걸 더 확장시켜서 아주 큰 입시 학원을 그 학원가에다가 세웠습니다. 또 학원가가 또 다른 데로 강남으로 옮겨가니까 거기다가도 세우고,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다 들으면 알만한 그런 큰 학원을 몇 개를 세웠어요. 뭐 얼마나 그 학원이 잘 되는지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느라고 이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아이들을 공부 가르쳐 다닐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학원을 운영하고 세우려고 정말 자기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학원 재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인도 돌아가시고 이분도 치매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 때문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소송을 걸어가지고 형제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그냥 민사소송, 형사소송 계속해서 이게 끝나면 또 다른 소송을 걸고 서로 간에 재산 뺏으려고 완전히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분이 정말 젊었을 때 저렇게 열심히 뛰어서 학원을 이루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뭔가 정말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싶었을 텐데, 근데 결국은 저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가? 여러분, 인생살이가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구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닙니다. 아프리카도 가보고, 남미 안데스 산맥도 가보고, 뭐 알래스카도 가보고, 저 스웨덴도 가보고, 뭐 이상한 곳까지 다 다니면서 신기한 것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말년이 되니까 여행도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못 다녀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남들이 못 본 거, 신기한 것들 많이 보았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보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냐 그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도 방향을 잘 잡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금메달을 따는 인생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영화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거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상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어서 천당 가서 받는 상, 받을지 안 받을지 가봐야 하는 상,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꼭 죽어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주십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안에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면 풍요하면서도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이 갔다가 가나안을 살펴보고 와서는 다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할 때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그런 보고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업도 주시고 필요한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역사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땅에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상을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축복보다도 더 중요한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땅의 썩을 자의 면류관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영화와 그런 것들이 허무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해 뛴다면 그게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4년 동안 북과 남이 전쟁을 했어요. 1860년대 초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은 숫자가 무려 군인만 60만이 죽었어요. 전사자가.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파리에서 테러가 나서 125명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쟁 때문에 4년 동안 군인만 60만이 죽었어요. 정말 미국 내에 그 내전 중에서는 가장 역사상 치열했던, 그 당시는 지금처럼 무슨 대포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폭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포에다가 총 쏘고 컬찌르고 하는 싸움인데 60만이 죽은 거예요. 치열한, 정말. 그런데 문제는 그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잘 믿으니까. 특별히 남부 쪽에는 믿음이 좋아서 남부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시시피 출신인데 이 사람은 또 굉장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전세가 북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이 대통령이 어느 날 1863년 3월 27일을 기해서 전 국민의 기도의 날로 정했어요. 기도와 금식의 날. The day of fasting and humiliation and prayer. 이렇게 다 해서 공표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살아계신 지존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온 마음으로, mindfully,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full mind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그분만이 신뢰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기도만이 우리 남부연합군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연설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남부연합군을 이기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군에서도 기도의 날을 선포했는데 3월 30일 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노예들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으로 편안하게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승리한다. The will of God only prevails.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무조건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노예들의 그 피를 빨아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응답할 것을 바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 말만 들으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전체 스토리를 보고 나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향을 잘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상을 받으려면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억제하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 생활을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천재라도 좌절하고 맙니다. 1998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예화가 떠올랐어요. 1998년에 골프의 불모지였던 우리 한국에 21살의 어린 여자 선수가 미국에 와서 US 오픈 골프에 우승했어요. 누구죠? 박세리예요. 박세리.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골프장도 몇 개 없는 한국에 선수도 별로 없는데 여자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하다니 와 대단하구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도요 한 사람이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구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달성합니다. 지금 뭐 많은 여자 선수들이 들어와서 이 골프계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하고 있지만 그때까지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옛날 100미 끝다 달리기를 할 때 10초의 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의사나 과학자들이 인간은 절대 10초, 100m를 10초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멕시코 올림픽 때 하인슨가 하는 선수가 9초 9를 기록했거든요. 여러분 놀랍게 그 해에 10초 벽을 돌파한 선수가 5명이 더 나왔어요. 사람이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9초 6인가 그렇죠. 10초의 벽은 깰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못 깼는데 한 사람이 깨니까 그다음부터는 너도 나도 깨는 거예요. 기록을. 그렇게 박세리가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아주 어렸을 때 인터뷰를 할 때 한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기억해요. 왜냐하면 특이한 말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친구가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골프만 했다 그래요. 친구도 안 만나고 남자친구도 안 만나고 취미생활도 없고 그냥 골프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지.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를 이루려면 다른 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면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을 다 즐기고 세상 일을 다 하면서 또 주의 일도 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노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놀기도 잘 놀면서 공부도 잘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바꾸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묵상했죠. 달란트의 비유를 섬김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묵상했는데 달란트의 비유는 그 작은 비유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진리의 내용이 들어있어서 많이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를 묻어뒀다가 가져온 그 하인에게 주인이 나무라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친다라고 하는 말은 뿌린다라는 말이에요. 뿌리지 않은 데서 걷어들이는 줄 알았느냐?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걷어들이는 줄 알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그대로 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만큼 그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안 심으면 못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냐? 하나님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심어야만 거기서 거두시고 뿌리는 곳에서 그렇게 모아드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이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거저되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심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씨가 많고 뭐 모든 것이 넉넉할 때 뭐 씨 뿌려서 거두는 게 뭐 어렵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씨를 뿌린다고 할 때는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남은 것이라고는 저기 지금 종자씨 하나밖에 없어. 그 한 자루밖에 없어. 애들이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저 씨를 그냥 삶아서 밥해서 먹어버리고 싶은데 저걸 먹으면은 다 굶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소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뒤로 하고 가서 그 종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드릴 텐데 우리 초대 그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씨를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먹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6편에 5절 말씀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똑같은 말씀을 2번 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씨를 뿌립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배가 고픈데 아이들이 울고 있는데 이 씨를 그냥 먹고 싶은데 그러나 내년을 생각하고 우리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픔을 참고 울며 이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옆에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눈물의 씨앗을 받기를 기뻐하세요. 사랑만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믿음도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희생, 눈물의 헌금, 눈물의 인내, 눈물의 봉사, 눈물의 사랑, 눈물의 노력,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눈물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한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절제된 생활에 들어가지 않으면 금방 그 은혜가 소멸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그런 분을 많이 보았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할 때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정말 은혜를 받고 정말 동산에 올라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성경 공부하면서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간증하고 제가 여러분 보면은 간증을 잘 안 시키잖아요. 가끔 우리가 할 때가 있지만은 어떤 교회는 매주 나와서 간증을 꼭 예배 시간에 집어넣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증을 잘 안 시켜요. 왜 안 시킨 줄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봤거든. 그때는 은혜 받았다. 제가 이제 다 끊겠습니다. 했는데 보름 뒤에 보니까 다시 잊고 있어. 끄는 거를.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흘렸는데 그 사람이 실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못 끼치는 거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 날려버리고 마는가? 그거는요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권투 선수가 가난한 권투 선수가 배가 고프니까 헝그리 복서가 돼서 막 연습해서 챔피언이 됐어요. 얼마나 챔피언 먹었어. 챔피언이 됐어요. 챔피언이 되고 나니까 돈도 많이 들어와. 그냥 TV에서 막 나와서 프로그램 나가면은 막 돈을 줘. 인기 CF에 나가는 돈이 들어와. 그래 그때부터 가난한 걸 다 잊어버리고 연습 안 하는 거야. 옛날에 한 번 나가 10번씩 나가던 체육관에 한 번 나가서 연습하고 그나마 안 나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매주일 새벽에 나가서 연습했는데 새벽에도 안 나가고 수요일 날 나가서 노래 부르면서 연습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도 안 나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가족 연습하는데 거기도 안 나가고 그리고 주일 날 나가서 연습하는 것도 빼먹고 그 선수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지? 이것도 권투 얘기인 줄 아세요? 어떻게 그 선수가 힘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깨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야박한지 그 사람이 가난을 느끼고 챔피언이 됐을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고
우리의 영웅이라고 그러다가 지고 나면 다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전부 다 더 나빠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는 그 은혜를 신앙의 삶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절제하고 노력하여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말씀 훈련과 예배와 신앙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실족하고 나면 죄책감이 있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더 큰 영적인 심취로 빠지는 분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삶은 훈련이고 절제요. 그것이 상을 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신앙의 봉사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의 목표는 그 일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마라톤 얘기가 우리 말씀에 나왔으니까 계속 해보면은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보면 뭐 뉴욕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유명하잖아요. 아마 샌프란시스코에도 있겠죠, 마라톤이. 마라톤 할 때 보면은 몇천 명이 뛰어요. 어떤 때는 한 5천 명이 뛰는 마라톤도 봤어요. 5천 명이 다 어떻게 메달을 따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그날 컨디션이 좋다고 해도 막 뛰다 보면 다 기록이라는 게 있는 건데 내가 뭐 몇 초 빨리 들어갔다든가 뭐 1, 2분 빨리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내가 지금 뭐 1시간 뒤에 뛰는 사람이 뭐 30분 뒤에 뛴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메달을 따는 그 금메달 따는 사람하고 그 5천 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록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3시간 반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5시간, 6시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아무 상도 못 따는데 왜 뛰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참 궁금했어요. 왜 뛰지 저기서? 그런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마라톤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요. 마라톤은 상달려고 뛰는 게 아니래요.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래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라톤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신앙생활도 그렇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일이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의 변화예요.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 주님을 붙들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목표는 나 자신의 변화인 것입니다. 일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안 한다고 하나님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절대 아니죠. 또 나의 능력이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 없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일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파이어 시키겠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내 가장 친한 형제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면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일 가운데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재벌 회장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킨 다음에 다짜고짜로 말단 영업사원으로 걔를 집어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업부에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을 집어넣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없으면 영업부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집어넣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다 잘 알죠. 왜 그랬습니까? 그 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것도 비슷한 원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나를 원하시는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깨달은 게 이제 정말 많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저는 뭐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했어요. 근데 열매가 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안 되나? 그것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그러면서 그냥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막 해나갔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제 자신 안에 내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 고칠 수 없는 그런 나쁜 점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왜 됐는가? 이 일 때문에 된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목회자는요 완벽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절대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최소한 완벽하게 보여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제 좌절감이 크겠어요. 더구나 제가 이렇게 좀 겉으로 이렇게 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못 가리고 성격이에요. 그냥 이중적인 거 굉장히 싫어하고, 솔직하다 못해 이렇게 다 나타나는 성격이에요. 화가 나면 여러분 제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좋으면 이렇게 방실방실 웃다가도, 그렇죠? 저는 이렇게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또 못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앞에서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저한테는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좌절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목회하다가. 목회가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구나. 내가 그냥 세상에서 집사로 살았으면은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점점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아지잖아요.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하시면서, 목회는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목회해보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많이 스트러글을 하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관심은 그 일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이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나를 통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은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꾸 새로운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사람 만나면 부닥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닥치면서 자라게 돼 있어요. 애들이 학교 가기 싫어해요. 학교 가면 이상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가서 그런 애들이랑 부닥치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넓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일하다가 짜증내고 안 한다고 팽개치고, 심지어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막 싸우잖아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나를 더 망쳐가고 있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은 향방 없는 달리기다, 또 허공을 치는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일을 못하거나 일의 결과가 나쁘다거나 열매가 없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일을 다 한 후에 내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일을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많이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가서 벌거벗고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결승전이에요. 왜냐?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한 번 달리면 그것으로 다 평가받는 거예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멋지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또 나를 달리는 그 도로변에 많은 응원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승점 스타디움에 딱 들어가면 구름대와 같은 그런 많은 관중들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맞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열심히 달리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야 됩니다. 오늘을 희생하여 내일을 거두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가운데 싸워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나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키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죠. 이제 결승점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저도 결승점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텐데 그다음 우리가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오늘도 이 인생의 마라톤 멋진 경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 영광의 멸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많은 일을 했지만은 우리의 방향이 틀어져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싸우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일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 주님, 주님과의 나와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열심히 달리되 올바른 방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 자신을 절제하며 스스로를 주님 안에서 죽이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신앙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